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다 같이 38장 펴시고 일어나셔서 1절 부르심으로 9월 마지막 주 그리고 교회 설립 기념 25주년 기념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62장입니다. 머리 숙여 주님 생각합니다. 머리도 둘 곳 없어 고생하신 예수님 쉴 곳을 주시오니 깊이 감사합니다. 고요히 머리 숙여 하루 생각합니다. 지은 죄만 사오나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총 속에 편히 쉬게 하소서. 고요히 머리 숙여 이웃 생각합니다. 슬픔과 괴로움 중에 시달리는 사람들 하늘의 평강으로 고이 감싸 주소서. 고요히 머리 숙여 나를
고난 몸 잠이 들어 깨어나지 못할 때 주님의 품 안에서 안식하게 하소서. 아멘. 주보에 기록된 교독문 함께 교독합니다. 53번 시편 121편입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다 같이 찬송가 547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까지도 찾아와 주신 주, 간곡한 음성 못 잊어 마음 문 엽니다. 피 흘려 주신 그 사랑 감당치 못하여 상하신 주님 그 얼굴 우러러봅니다. 1절 한 번 더 하시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까지도 찾아와 주신 주, 간곡한 음성 못 잊어 마음 문 엽니다. 피 흘려 주신 그 사랑 감당치 못하여 상하신 주님 그 얼굴 우러러봅니다. 아멘. 목마른 사슴 갈하여 시냇물 찾듯이 메마른 영혼 말씀을 갈급해 합니다. 진리의 성령 오셔서 인도해 주시고 샘같이 솟는 그 말씀 넘치게 하소서. 질그릇 같은 이 몸도 깨끗게 하시고 죽으나 사나 주 위에 일하게 하소서. 영광의 주님 오실 때 부끄럼 많으나 흰 예복 입고 주님을 배웁게 하소서.
아멘. 이 시간에는 주진아 집사님 나오셔서 우리를 대표하여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저희에게 아름다운 가을 하늘을 허락하시고 풍요로운 수확의 기쁨을 누려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도 죄악의 들판에 버려두지 않으시고 축복받고 열매 맺는 주의 자녀로 삼으시사 예배에 불러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멘. 하루하루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고 나날이 주의 빛을 발하는 자녀로 성장하게 되길 소망합니다. 아멘. 지난 한 주간 우리는 추석을 맞아 소중한 가족들과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 가운데 코로나로 인해 함께하지 못한 가족들도 있을 것으로 압니다. 함께하지 못한 가족들에게는 주님께서 마음만을 풍성하게 행복한 명절 되게 해주셨으려 믿습니다. 또한 함께하였으나 서로를 아프게 하였거나 가족 간의 불화로 사랑을 전하지 못하였다면 이 모든 것 주께서 씻어주시고 새로이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어느덧 한 해가 저물어갑니다. 코로나라는 질병은 시간이 흘러도 진정되지 않고 있고 우리들의 삶은 혼란스러운 가운데 날이 갈수록 어둡고 혼탁해지고 있습니다. 주님. 이웃들의 형편을 돌아보기가 힘들어집니다. 자신을 지키기도 힘들어집니다. 내 것을 지키기 위해 이웃을 짓밟고 나아가려 하는 우리를 쫓기는 세상입니다. 이런 가운데 우리 성도님들을 세상과 타협하게 하지 마시고 늘 주변을 둘러볼 수 있는 여유를 받게 하시고 이웃에게 손을 내밀고 함께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과 지혜를 내려주길 소망합니다. 주님. 저희 믿음의 자녀들이 어느 때보다 세상에 그리스도의 진리가 필요하오니 저희를 복음의 증인이 되게 하여 주시고 저희를 아버지. 주님의 입술로서 나의 기쁨과 복음을 전하는 거룩한 입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포항 충정교회가 어느덧 25주년을 맞았습니다. 그간 많은 은혜와 축복으로 함께 지켜주시고 어려움 속에도 교회와 성도들을 지켜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교회의 어려움에 처한 성도들이 있다면 택함을 받은 자녀로서 그 어떤 시련이 닥쳐도 주님의 크신 사랑과 능력을 신뢰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육신의 질병과 물질 등 청에 있는 모든 문제들을 주님께서 내려놓고 주님의 손길 붙잡고 해결받는 축복이 있길 소망합니다. 주여. 이 시간도 예배를 위해 헌신한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목사님 위에도 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은혜가 가득한 예배가 되길 소망하며 주여.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4장 지난주에 이어서 32절부터 40절까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네가 있기 전 하나님이 사람을 세상에 창조하신 날부터 지금까지 지나간 날을 상고하여 보라.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이런 큰 일이 있었느냐? 이런 일을 들은 적이 있었느냐? 어떤 신이 와서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전쟁과 강한 손과 편팔과 크게 두려운 일로 한 민족을 다른 민족에게서 인도하여 낸 일이 있느냐? 이는 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의 목전에서 행하신 일이라.
여호와께서 너를 교훈하시려고 하늘에서부터 그의 음성을 내게 듣게 하시며 땅에서는 그의 큰 불을 네게 보이시고 네가 불 가운데서 나오는 그의 말씀을 듣게 하셨느니라. 너보다 강대한 여러 민족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너를 그들의 땅으로 인도하여 들여서 그것을 네게 기업으로 주려 하심이 오늘과 같으니라. 같이요, 오늘 내가 네게 명령하는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 너와 내 후손이 복을 받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리라. 아멘. 같이 찬양 하나 부르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쁨으로 찬양 54번입니다.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주님만 나 잠잠히 힘있네.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네, 감사합니다. (25년) 지나놓고 보니까 언제 갔지? 그런 생각이 들어요. (30대) 후반에 포항에 내려와서 개척하였죠. 9명의 성도들과 함께 시작해서 오늘까지 여러 성도님들이 직장 따라서 왔다가 옮겨가기도 하면서 함께 꿈꾸었던 비전들 지금까지도 서로 연락하고 또 마음으로 후원하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지나온 세월을 돌아보니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또 우리가 추구하는 방향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지 않았다면
작은 교회가 존립할 수 있었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25주년을 어떻게 맞이하며 또 어떻게 보내야 할지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구하든지 구하지 않든지 항상 우리에게 함께해 주시니까 문제는 우리 교회가 추구하는 방향이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나누면서 25주년 지나온 세월을 또 돌아보지만 앞으로도 방향 설정하는데 큰 유익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모세가 신명기 1장 5절에서 율법을 설명하기 시작하였더라 한 후에 첫 번째로 설명한 율법을 들었죠. 제2계명이었습니다. 우상을 조각하여 만들고 또 그것을 경배하거나 섬기지 말라는 것이었죠. 제2계명이었습니다. 하나님과 관계된 것이었죠. 오늘은 제1계명이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4장 32절부터 40절에 담아두신 하나님의 마음을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성숙한 백성으로 25주년이 아니라 50주년, 100주년을 바라보는 그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서가기를 원합니다. 이런 교회가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신 줄 알아서 함께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본문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져 있는지 구성을 좀 살펴보고 주제를 찾아낸 후에 설교 방향을 모세가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설교했던 내용을 저도 같은 마음으로 설교하려고 합니다. 32절부터 38절까지 네가 있기 전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이 하신 일을 뭐 해보라? 상고해보라. 상고해보라. 32절에 상고해봐라. 생각해봐라. 네가 있기 전부터 오늘까지 있었던 일들을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상고해보라. 몇 가지를 얘기했습니다. 그죠? 하나님이 행하신 일은 어떤 일이다? 큰 일이다라고 설명했죠. 큰 일이다. 들은 적도 없고 본 적도 없는 큰 일이다. 33절 하나, 34절 하나. 이것들은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행하신 일들이야. 그렇게 말한 다음에 그 일을 왜 하셨다고요? 이유를 말해요. 목적. 35절, 36절. 이것을 네게 나타내심은 이 일을 하나님께서 보도 못하고 듣지도 못한 큰 일을 나타내신 목적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그 외에 다른 신이 없음을 너에게 알게 하려고. 그죠? 목적이 분명했어요. 여기까지가 한 문단입니다. 하나님이 창세 전부터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보도 못하고 듣지도 못한 큰 일을 행하신 목적, 그리고 그 일은 어떤 일인가 하는 것을 설명해 주었죠. 그 다음에 36절, 제가 아까 36절이라 그랬나요? 잘못 말했나요? 네. 36절부터 37절에는 또 여호와께서 지금의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들을 소개한 다음에 목적을, 이유를 말해요. 여호와께서 너를 뭐 하려고? 교훈하시려고. 여호와께서 무슨 일을 행하셨어요? 듣게 하셨고 보게 하셨다. 그렇죠? 그래서 너는 들었다. 그 다음에 여호와께서 네 조상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너의 후손들이 너를 택하시고 나오게 하셨다. 뭐 하려고? 38절.
너보다 강대한 여러 민족을 네 앞에서 쫓아내고 너를 그들의 땅으로 인도하여 들여서 그것을 네게 기업으로 주려고 하나님이 너를 택하시고 인도하여 내셨다. 뭐 때문에? 너희들을, 내 조상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자, 지금까지 32절부터 38절까지는 뭘 얘기했나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행하신,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신 크신 일들을 소개하며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은 없다는 것을 너희들이 알아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도입부에 사실은 이건 말하려고 하는 핵심이 아니에요. 다음 말을 하려고 이것을 얘기한 거예요. 자, 그 다음 무슨 말을 하나요? 39절, 40절. 그런즉 이른 다른 신이 없는 유일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은 즉 너희들은 어떻게 해라? 명심해라. 무엇을 명심해라?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그 다음에 뭐 해라? 그가 가르쳐주시는, 나를 통하여 가르쳐주시는 명령과 규례를 지키도록 힘써라. 지켜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진짜 설교는 뭐예요? 39절과 40절.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가르쳐주시는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라는 거예요. 그런데 뭐 때문에 그렇게 지켜야 되죠? 너는 다른 신이 없는 유일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라고 얘기를 하죠. 다른 신이 없다. 제 몇 계명인가요? 나 외에 다른 신을 네게 두지 말라. 제 1계명이죠. 출애굽기 20장 3절에 기록된 제 1계명을 근거로 1계명과 연관된 설교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여기서는. 그죠? 다른 신은 없다. 나 외에 다른 신을 네게 두지 말고 나만 너에게 신으로 두도록 하라. 신으로 두는 백성이라면 어떠해야 한다 라고 설교하는 것 같아요. 그죠? 아는 것만 갖고는 안 되니까요. 이제 32절부터 40절까지 구성이 머릿속에 들어왔고 주제가 머릿속에 들어왔습니까? 그죠? 이런 말씀을 가지고 제가 두 가지로 설교하려고 합니다.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유일하신 신이라는 사실은 과연 영원 불멸의 진리인가? 진짜 하나님은 유일하신 분이신가? 하는 사실을 좀 점검해 보고 싶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유일하신 신이 아니라면 39절 40절에 모세의 권면이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므로 토대가 되는 32절부터 38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시려고 그 땅의 백성들, 죄악된 백성들은 쫓아내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려고 하나님이 애굽 왕의 수하에서 폭정과 폭압을 일삼는 애굽 왕의 수하에서 건져내신 하나님이 정말 유일하신 하나님이신지 우리 살펴보자고요. 그리고 그게 맞다면 모세가 권면하는 그 권면에 우리의 시선을 집중해서 우리의 삶의 방향, 우리 교회가 나아갈 방향, 이것을 설정해보는 그런 아름다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해 주신 하나님은 과연 유일하신 하나님이신지 살펴보자고요. 37절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여호와께서 네 조상들을 사랑하셨다.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택하셨다. 누구를? 그의 후손인 너를. 조상들에 대한 사랑이 없었다면 후손인 그들을 택하실 이유가 없었던 거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것이 있어요. 내가 너를 불러 내 백성으로 택하였다. 너는 모든 민족들에게 복이 되라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어떻게 하셨나요? 사랑하셨기 때문에 친히 인도하셔서 어디서?
애굽에서부터 무엇으로? 큰 권능으로 인도해 내셨다. 나오게 하셨다. 애굽에서 나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 목적은 뭐죠? 38절. 너보다 강대한 여러 민족을 네 앞에서 쫓아내고 그 땅으로 인도해 들여서 그것을 너에게 기업으로 주려고, 토지 경작하게 하려고가 아니라 크고 강대한 민족들의 죄를 징벌하고 그곳에 죄가 없는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려고 너를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들이셨다라고 얘기를 해요. 원인은 뭐죠? 목적은 죄를 징벌하고 하나님의 나라 세우는 것. 이유는 사랑하셨기 때문에. 37절과 38절에서 그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 일을 행하시려고, 그 일을 위하여 하나님이 행하신 놀랍고도 놀라운 일, 지금까지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한 큰 일, 어떤 게 있어요? 32절부터 36절까지.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놀라우신 큰 일은 제가 차근차근 살펴보지 않겠습니다. 읽기만 해도 짐작이 되죠? 읽기만 해도 짐작이 돼요. 기마병, 기병, 그 다음에 전차부대까지. 당시로서는 애국 군대를 능히 이길 만한 군대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손에서 건져내셨어요. 그들을 마른 땅에서 해치운 것이 아니라 홍해를 가르시고 그 홍해 속에 수장시키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놀라운 그 일을 행하신 분은 유일하시다라는 얘기를 하셨거든요. 근데 그것이 무엇 때문이라고요? 사랑 때문이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랑하다. 여러분, 사랑하다라는 게 어떤 뜻일까요? 저는 최근에 이 사랑이라는 용어 때문에 최근에만 아니라 얼마 전부터 계속해서 머릿속에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성경 속에 이 사랑하다, 그 히브리어를 여러분들도 좀 머릿속에 새겨두시면 좋을 것 같아서, 아하, 사랑이 영어로 뭐예요? love, 브, 아하, love, 히브리어로 아하, 러를 빼고 아하, 브예요. 외우기 쉬우시라고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히브리어로 사랑이 뭐라고요? 아하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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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ove. 250번이나 사용된 이 동사의 참된 의미가 뭘까요? 내가 아닌 다른 어떤 대상에게 강한 감정적인 애착심을 가진다거나 그 대상을 나와 관계에 있는, 나와 관계하여 어떤 소유로 삼으려는 열망, 그것을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세상은 흔히 그렇게 얘기를 해요. 나 아닌 너를 에 대하여 감정적인 애착심을 가지고 내 소유로 삼아서 나에게 예속시켜서 내 곁에 두고 살아가고 싶어 하는 것, 그것을 사랑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과연 그럴까요? 성경이 말하는 사랑. 이 동사가 처음 사용되었던 때가 창세기 22장 2절이에요. 아하브라는 동사가 처음 사용된 때가 거기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어요. 네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누구에게? 하나님께.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대해 말씀하시기를 네가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그때 사랑하는 이라는 동사가 처음 사용된 거예요. 그 이전에는 이 아하브라는 동사가 사용된 적이 없습니다. 네가 사랑하는. 만약에 아브라함이 이삭, 그 100세에 낳은 아들 이삭에 대하여 애착심을 가지고 내 밑에 두어 내 소유물로 삼고자 했다면, 그것이 사랑이라면 쉽게 하나님께 번제로 드릴 수 있었을까요? 아니면
그것을 여전히 내 속에 두고 나만 간직하고 싶어 했을까요? 사랑한다면. 만약에 제가 앞에 설명드린 대로 사랑을 이해한다면 그 명령을 하시는 이가, 번제로 드리라고 하시는 이가 하나님이라 할지라도 나 못 드려요 하겠죠? 내가 사랑하니까. 나 못 줘요. 하나님께 못 드려요. 내게 주셨잖아요. 할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려고 가요. 진짜로 드려요. 칼을 들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네가 사랑하는 이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 사랑하다라는 건 어떤 뜻을 가질까요? 너와 나를 대등하게 하나님에게 속한 것으로 보는 거예요. 속한 존재로 보는 거예요. 내 소유가 아니라 나도 너도 누구에게 속했다? 하나님께 속했다고 보는 거예요. 대등한 관계로 보는 거죠. 그러니까 나도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해야 된다면 내 아들도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해야 하는 거죠. 대등한 관계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라 하면 당연히 바쳐야죠. 그러므로 사랑이란 너에 대한 애착심을 가져 나에게 예속시켜 내 가까이 두는 것이 사랑이 아니라 내가 나를 사랑하여 하나님께 복종하듯이 너도 하나님께 복종하는 나와 대등한 존재로 인식하는 것, 그게 뭐다?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은 율법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싶어요. 나와 너가 수평저울에 올려져 있습니다. 내가 나를 조금 더 사랑해요. 나에 대한 애착심이 너에 대한 애착심, 사랑보다 강해요. 약간 기울어져요. 공의로워요? 공의롭지 못해요? 공의롭지 못해요. 나보다 너를 더 사랑해요. 나는 가볍게 여기고 너를 더 사랑해요. 공의로워요? 공의롭지 못해요? 아니에요. 그죠? 나와 너가 수평저울에 올려두었을 때 똑같은 거예요. 이게 공의예요. 정의예요. 자, 나와 너를 똑같이 생각하는 이게 뭐예요? 사랑이에요. 예수님께서 10계명 중 5계명부터 제 10계명까지 요약하여 말씀하시기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나와 너를 사랑함에 있어서 차이가 없어야 한다라는 이게 사랑이에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소유의 개념으로 사랑했다면 하나님의 명령에 쉽게 순종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자신과 아들을 대등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알았다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그를 사랑할 수 있었을 거예요. 아버지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을 보여줬으니까 이삭 또한 마찬가지로 아브라함의 뒤를 이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수 있었던 것이지요. 만약에 아브라함이 내 거예요, 하나님께 못 바쳐요 라고 생각하고 바치기를 거부했다면 이삭 마찬가지로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거역하는 사람으로 성장했을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사랑이 이런 거예요. 내게 예속시켜놓고 나 아니면 못 살게 만드는 그런 것이 아니라 나와 너를 대등하게 하나님께 속한 백성으로 알아.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가듯 그도 하나님에게 순종하여 살아가도록 협력하는 것. 그게 뭐다? 사랑이라는 것. 아내는 남편에게 예속된 존재가 아니라 복종해야 되는 존재가 아니라 아내와 남편은 대등하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고 사랑하며 살아가듯 아내 또한 하나님께 속한 백성으로서 살아가도록 협력하는 것. 그것이 사랑인 것을. 결혼하면 아내가 제게 속한 줄 알았어요. 그래서 아내는 내가 시키는 대로만 해야 되는 존재인 줄 알았어요. 근데 요즘 성경을 문예적으로 보기 시작하면서 율법, 명령, 규례, 공의, 정의, 사랑이라는 단어가 다르지 않다는 것을, 율법이 곧 사랑이라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이 곧 사랑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깊이 깨닫게 됩니다. 이런 사랑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로부터 이런 사랑을 입었어요. 자, 그런 사랑을 베푸신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하여 어떤 일을 하셨죠? 상고해보라. 32절. 생각해보라. 지나간 날을 생각해보라. 네가 있기 전부터 있었던 일들, 네 조상적부터 있었던 일들을 생각해보라. 무슨 일이죠? 이런 큰일, 이런 일을 들은 적이 있느냐? 이런 일을 본 적이 있느냐? 본 적은 없는데 제가 넣었어요. 본 적이 아니고 본 적. 불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적이 있느냐? 블레셋 사람들이 다곤 신전에 언약궤를 모셔놨어요. 그죠? 모셔놓은 게 아니라 그냥 갖다가 처박아 놓은 거죠. 다곤 신전에서 자기들이 세우던 다곤 신으로부터 음성을 들었을까요? 한 번도 들은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불꽃 가운데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사람들이 만든 신은 입도 있고 눈도 있는데 보지 못하고, 귀가 있는데 듣지 못하고, 입이 있는데 말하지를 못해요. 그런데 어떤 형상도 없는 하나님은 말씀을 하셔요. 우리 아이들 요즘 영화에 옥토넛이라는 게 인기예요. 이 옥토넛에 보니까 구조대 역할을 해요. 지구를 구하는 구조대 역할을 해요. 손자들이 있어서 저도 모르게 자꾸 보게 돼요. 옆에 앉아있다 보니까 얘들이 좋아하니까 같이 보게 되는데, 바다 속에 들어가면 바다에서 화산이 폭발해가지고 바다 생물들이 죽게 됐어요. 상어를 만나면 상어와 얘기를 해요. 문어를 만나면 문어와 얘기를 해요. 위기에 처한 그들을 구조하는데 대화를 참 잘해요. 페이소가, 그치? 아, 그래요.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 사람들과 의사소통 하시려면 무엇으로 다가오셔야 돼요? 사람으로 다가오셔야 돼요. 사람이 하는 말을 해야 돼요. 그래야 사람이 알아들어요. 만약에 사자가 하는 말만 하시면 사자는 알아들을지언정 우리는 못 알아듣겠죠. 그래요.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당신의 마음을 나타내 보여주어 사랑해 주셨어요. 듣도 보도 못한 일들을 하신 거죠. 신이 사람이 된다고? 들어본 적도 없고 본 적도 없으며 경험하지 못한 하나님의 모습이 오늘 우리에게 다가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어떤 신이 와서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전쟁과 강한 손과 편팔로 크고 두려운 일로 한 민족을, 작은 민족을 거대한 애굽 제국에서 건져낸 일이 있느냐는 거예요. 스스로 그렇게 나온 적이 있느냐는 거예요. 그것을 나타내신 목적은 뭐다?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너희들에게 알게 해주려고. 여러분, 이 일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유일하시다는 사실을 나타내기에 충분한가요? 자, 유일하신 하나님이 이런 사랑을 해주셨으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존재? 큰 나라인 거예요. 위대한 민족인 것입니다. 신명기 4장에서 얘기를 했었죠. 7절인가요? 이런 큰 민족이 어디 있느냐? 이런 위대한 나라가 어디에 있느냐라고 말하면서 얘기를 들려주셨던 것을 기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질병은요, 의사도 고칩니다. 그죠? 요즘 명의라는 프로그램 보면 웬만한 암도 다 고치더라고요. 깨어진 관계는 상담가를 잘 만나면 회복이 돼요. 정치적인 해방은 누구를 만나면 돼요? 제갈량을 만나면 돼요. 약한 국방력은 누구를 만나면 돼요? 관우와 장비를 만나면 돼요. 먹고 마시고 잠자는 집은요, 부자 부모를 만나면 돼요. 부모에게서 5억을 빌려가지고 7억짜리 아파트를 샀어요. 조금 있으니 10억이 돼요. 팔면 5억은 금방 갚을 수 있겠죠?
그러나 폭압과 폭정, 불의와 불법, 죄가 만연하는 세상 속에서 구원하여 의의 삶을 살게 하는 것은 세상에 그 누구도 하지 못해요. 이스라엘을 위하여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보내주신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이 유일하신 신이심을 보여주는 분명한 일임에 틀림이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죄에서 건져주시는 것. 지난주 2021년 9월 14일에 한국교회를 일으켜 세우고 엑스포 74인가요? 74년도인가요? 엑스포? 여의도 광장에서 복음 집회 운동을 벌이기도 했던 그 유명하신 목사님이 돌아가셨어요. 그분은 예수를 믿어서 천당 가자라고 얘기한 것까지도 그런대로 괜찮은데 하나님을 병 고쳐주시는 분, 부자가 되게 해주시는 분 정도로 전락시킨 핵심 인물이에요. 삼통이라, 예수 믿으면 삼통이라, 인통, 물통, 신통. 삼통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예수 믿으면 다 부자가 되고 예수 믿으면 다 성공하게 된다. 예수 안 믿으면 누구 탓이다? 네 탓이다. 기도 안 해서 그렇고 뭐 안 해서 그렇고 뭐 안 해서 그렇고. 이것을 만들어낸 장본인이에요. 부수적인 것을 본질적인 것인 것처럼 착각하게 만든 장본인이죠. 그래서 절대성을 가진 기독교를 상대적 종교들 가운데 하나인 것으로 전락시켜버린 원인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은 여러 신들 중에 하나로 인식되게 하는, 그래서 절에 가도 잘 빌면 복받고, 교회 가서 잘 빌면 복받고, 절에 가서 잘 빌면 병도 낫고, 교회 가서 잘 빌면 병도 낫고. 기독교가 그런 종교로 전락이 되어버렸어요. 우리를 죄에서 건져내어 의의 삶을 살게 하신 이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을 상대화시켜버렸던 겁니다. 오늘까지 우리 교회가 여기에 서 있는 여러 신들 중에 한 분이 아니라 유일하신 하나님이심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 교회가 여기에 서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만약 제가 예수 믿으면 부자가 되십니다, 예수 믿으면 병이 낫습니다 라고 여러분들에게 얘기를 했다면 부자 되지 못한 여러분들은 아마 교회를 다 떠나셔야 할 거예요. 25년이나 이 교회 다녔는데 부자가 못 됐다고. 25년이나 이 교회를 다녔는데 내 병 하나 못 고쳤다고. 교회를 떠나셔야 정상이에요. 근데 안 떠나요? 왜? 오늘까지는 못했지만 내일은 부자가 되겠지. 아니요, 그게 예수 믿는 목적이 아니에요.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이 고작 그렇게 해주려고, 부수적인 것 해주려고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세가 이 39절 40절 이야기하려고 앞에 길게 얘기하신 것 이해가 되세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광야에서 반석에서 샘물나게 해줬다고? 샘물보다 더 중요한 건 뭐예요? 물은 3일 4일을 안 마셔도 살지만 숨 쉬는 산소는요, 3분만 여러분들 입 틀어막아 놓으면 다 죽어요. 그런데 물 못 마시는 걸 걱정하면서 산소 호흡 못하는 것은 걱정 안 해요. 그죠? 그거 걱정하는 사람 못 봤어요. 물 없어서 걱정하는 사람은 봐도 숨 못 쉴까 걱정하는 사람 못 봤어요. 여러분 숨 마음 놓고 편안하게 쉬잖아요. 유일하신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증거가 되기에 충분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를 사랑해 주신 하나님은 이런 유일하신 하나님이세요. 세상에 그 어떻게 그 하나님과 견줄 만한, 비교될 만한 것이 없다고요. 우리 병을 고쳐주는 좋은 의사처럼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고요. 우리를 죄에서 건져 의의 삶을 살게 하는 하나님이시라. 어떤 삶? 사랑의 삶을, 의의 삶은 곧 무슨 삶? 사랑의 삶. 살게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모세가 이렇게 강조하여 들려주시는 말씀에 우리의 귀를 기울였으면 좋겠어요. 부수적인 것을 붙잡지 않고 본질적인 것을 붙잡을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100세까지 못 살면 어때요? 그죠? 그죠? 살아보니까. 자식들 고생 안 시키려면 적당한 데에 가는 것도 복인 것 같아요. 이런 말 하면 좀 그렇지만. 이 사실을 우리 꼭 마음에 새겨보십시다.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 죄에서 건져내어 죄가 없는 의의 세상. 죄가 만연한 세상에서 건져내어 죄가 있는 세상을 죄를 정복하고 하나님의 나라로 세우라고 건져내 주셨던 것이니까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라고 믿습니다. 다른 신은 있다 없다? 없다 라고 확신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유일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백성들에게 모세가 주는 권면은 무엇일까요? 39절 40절 그런즉 이런 유일하신 하나님을 모셨은즉 너는 어떻게 해라? 명심해라. 뭘 명심해라?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하나님이심을 명심해라. 주객을 전도시키면 안 돼요. 우리를 죄에서 건져내어 의의 나라로 세워가고자 하시는 그분이 하나님이심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병 고쳐주시는 분, 좀 낫게 살게 해주시는 분 정도로 착각하지 마시라는 거죠. 물론 내가 아파보면 병에서 낫고 싶은 열망은 있어요. 그러나 그것보다 어떤 하나님? 나를 죄의 세상에서 건져내어 의의 세상에서 살게 하셨다는 이 사실에 목숨 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본질적인 것에 가치를 부여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유일성, 그런 하나님은 세상에 없다. 그런 하나님은 세상에 없다라는 사실을 마음에 새겼으면 좋겠고요. 자, 첫 번째는 명심하라. 두 번째는 뭐죠? 하나님의 명령하는 규례와 명령을 지켜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하나님의 규례와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라 라고 얘기를 해요. 내가 믿는 분이 유일하신 하나님이라면, 나는 그분의 사랑을 입은 백성이라면 그 관계가 어떻게 할 때 유지가 될까요? 그분의 말씀을 들을 때 유지가 돼요. 그분은 그 말씀, 들려주신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그죠? 자기도 못 사는 것을 우리에게 올무시워서 살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분도 그렇게 살고 우리도 그분이 가르쳐 주시는 대로 살 때 아름다운 의의 나라가 펼쳐지겠죠. 그래요. 이것이 신과 민의 관계입니다. 신과 민의 관계가 유지가 되려면 그가 명령하는 것이 옳아야 되고 공의로워야 되고 그 공의로운 것을 백성들이 살아내야 돼요. 거꾸러진 다곤 신전 앞에서 블레셋 사람들은 복만 구했습니다. 다곤신의 신전에 다곤신은 법도 만들 수 없었어요. 자기들의 욕심을 채우려고 법을 만들었고 그 법을 제대로 지키지도 못했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요, 살아계셔서 법을 주셨고 그 법을 스스로 살아내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시는 법은 우리에게 적용이 됐죠.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어떻게 사랑하셨어요? 당신의 독생자를 사람으로 보내어 우리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까지 하시면서 사랑하셨지요. 우리를 당신과 저울에 올려놓고 똑같이 여기셨나요? 다르게 여기셨나요? 여기 하나님, 여기 나가 있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을 사랑하시면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과 차별을 두셨나요? 안 두셨나요? 하나님 당신을 더 사랑하시고 나를 덜 사랑하셨나요?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덜 사랑하시고 나를 더 사랑하셨나요? 그것도 공의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시면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과 똑같이 하셨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하나님이 주시는 명령에 순종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됨을 증명해 보여줄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명령을 지키라고 말씀해 주셨던 것입니다. 나도 나와 하나님을 수평적으로 해놓고 나를 사랑하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거나
이하로 사랑하지 않고 나를 사랑하되 하나님을 똑같이 사랑하는, 그래서 공의로운 하나님의 백성을 닮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40절 마지막에 그렇게 하면 너와 내 후손이 복을 받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시는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리라. 천년 살까요? 이건 뭐예요? 그렇게 명심하고 지키라는 것을 촉구하기 위한 부수적인 언어적 표현이죠. 오래 못 살아도 괜찮아요. 그죠? 사는 땅이 척박해도 괜찮아요. 그죠? 유일하신 하나님이 좋아서 부수적인 것을 구하지 않고 우리는 오늘도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대로 너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하신 주의 말씀을 마음에 새겨 하나님이 명령하신 규례와 법도를 마음에 새겨 그것을 실천함으로 우리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것을 지향하는 우리 교회, 그래서 우리 사후에도 우리 교회가 목표로 삼고 지향했던 그것이 우리 후손들에게 그대로 적용되는 아름다운 우리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25주년에 이것을 새겨보았다면 50주년에도 똑같은 말씀을 새겨보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가 과연 그것을 지향했는가? 우리 후손들은 우리의 선배들이, 우리의 조상들이 추구했던 그 방향을 오늘도 추구하고 있는가? 점검 또 점검하면서 하나님이 복 주시는 아름다운 교회로 서갔으면 하는 마음 간절합니다. 기도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고맙습니다. 모세를 통하여 우리에게 들려주신 이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구원이 무엇으로부터 구원이며 무엇을 향한 구원인지 마음속 깊이 새겼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25주년 생일을 맞이하면서 또 26주년, 50주년, 100주년을 바라보면서 추구해 가야 할, 지향해야 할 방향을 찾아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우리 후손들에게도, 우리 사후 우리 후손들에게도 우리 조상들이 옳았다는 얘기를 할 수 있도록 우리 시대에 최선을 다하는 아름다운 주의 종들이 포함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634장 부르시면서 준비한 헌금 드리겠습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이 예물을 주께 기도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가난해서 지옥이 아니고 병이 있어서 지옥이 아니라 악의다툼하는, 죄성으로 말미암아 악의다툼하는 세상이 지옥임을 압니다. 그런 세상에서 공의가 무엇인지 사랑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고 그런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를 사랑하셔서 불러주시고 인도하여 주셨으니 고마울 것 밖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 고맙고 감사하는 마음에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함께 모여 하나님께 예배드리려고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25번째 생일을 축하하고 우리 사후, 우리 후손들도 우리가 추구했던 그 방향을 기뻐하게 될 것을 기대하면서 내게 사용하라고 맡겨주신 물질 가운데 얼마를 구분하고 교회에 헌금으로 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하나님의 마음을 감사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기로,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지켜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모든 지체들 위해 주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드린 물질 축사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물질 사용되는 그곳에 성도들이 참 헌금 드리기를 잘했다고 생각이 될 만한 아름다운 열매가 맺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다음 주 기도 이우식 집사님이십니다. 우리의 삶과 인격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게 만들어가는 그것을 위하여 기록된 성경 말씀 묵상에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조금만 집중해서 살펴보고 귀 기울여 살펴보면 그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를 새롭게 하기에 충분하다고 여겨집니다. 말씀을 통한 성령 하나님의 감동은 그냥 이렇게 눈 감고 있어서 되는 것이 아니고 많이 살펴봐야 되는 것 같아요.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 애써서 살펴보고 그것을 마음에 담아 생각함으로써 가능할 것 같다 생각합니다. 묵상에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오늘까지 우리 교회를 있게 하시고 또 앞으로도 세워가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큰 건물이 남는 교회가 아니라 우리 사후에 큰 건물이 남는 교회가 아니라 우리의 정신이 남아있는 그런 교회로 세워지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아시아의 7교회들 건물은 다 없어졌잖아요. 그런데 그 정신은 우리에게 여전히 남아 전달되고 계승되고 있는 것처럼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곁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시죠.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대웅형제 부모님들은 잘 올라가셨어요? 여기까지 왔다 가셨어요. 얼굴은 안 보여주시고 그냥 올라가셨어요. 강원도에 계신다고? 네. 생일인데 교회에서 식사를 못하니까 아내는 저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우리 성도들하고 점심 식사를 하려고 호박죽을 막 한솥 끓여 놓으셨어요. 올해 햇 호박죽. 아침에 어떻게 맛있게 끓였는데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또 한편으로는 케이크 잘라서 같이 먹는 것도 그렇고 해서 개인별로 컵케이크 조그만 거 하나씩 준비를 했나 봅니다. 대구에서 아주 유명한 제과점에서 만든 것을 준비를 한 것 같은데 가시면서 집에 가서 케이크 드시면서 식구들과 케이크 드시면서 25주년 함께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함께 기쁨을 나눴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기쁨 나눌 방도를 찾다가 생각하는 것이 그거였습니다. 그래서 호박죽은 어떻게 담아 드릴 수도 없고 해서 그렇게 했으니까 함께 축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찬송가 57장 펴시고 일어나셔서 찬송 부르고 축도함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에 새 힘 얻어서 세상으로 나가서 살아갈 때에 나 혼자 힘으로 늘 부족하오니 주여 나를 도우사 승리하게 하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시고 위로 충만 교통 격려하시는 은혜가 이제 유일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여 주셨다는 사실을 마음에 새겨 하나님이 유일하신 분이심을 명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신 율법과 규례, 법도를 마음에 깊이 새겨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우리의 발걸음이 닿는 곳마다 우리의 손길이 닿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 냄새가 물씬 풍겨나게 만들어가기로 다짐하며 예배를 마치는 모든 지체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